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도 3월 23일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책을 소개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 푸른하늘2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소개할 책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역사 신학 특강, 여러분들 이제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 신학 특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자 박현은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연세가 좀 계십니다. 저자 박현은 미국 트리스테이트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87년부터 대학에서 교회사를 강의하기 시작하여 지난 40년 넘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다. 역사 신학 특강은 2002년에 발행이 된 책이며 신학교 교재로도 사용된 책이다.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가 몸소 한국교회의 분열의 현장을 서너 차례 목격하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이 역사의 현장을 기필코 후 세대에 전달하여 한국교회의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싶은 간절한 소원도 함께 담겨있는 책입니다. 역사신학 특강이 발행된 지 20년이 훌쩍 넘어 저자 박현 목사님과 본글의 필자가 연락이 닿아 이 책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수차례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한 사명 감당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책 표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한번 보셨을 텐데요. 책 표지는 이렇습니다. 저자 박현 목사, 도서출판 만나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2002년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 안에 이제 목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책을 다 읽어봤는데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로마와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와 초대 기독교의 배경, 그 다음에 로마와 기독교 박해되었던 시점이 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공인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프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 칼빈 교회관에 관련돼서 또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회의 역사, 장로회 주의의 기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장로회의 어떤 기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장로교회의 본질, 장로교회의 조직과 성장, 종교개혁과 장로교회, 장로교회 행정기구의 특색, 그리고 또 청교도도 빼놓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청교도사, 청교도주의, 그 다음에 영국의 청교도 운동과 미국의 청교도 운동, 그러니까 영국에서 청교도가 시작됐다가 이게 훗날 이제 이 청교도 운동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청교도 운동 내용들이 다뤄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과격파 개혁운동에 관한 고찰, 제세례파 정의 및 주장, 제세례파와 취빙글리와 관계 및 취리에서의 핍박, 그 다음에 제세례의 주장, 과격한 제세례파 운동과 독일의 농민전쟁, 그 다음에 부흥운동의 역사, 초대교회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수도원을 중심한 신비주의 부흥운동, 이때 당시도 뭐 신비주의가 많이 횡행했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 시대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경건주의 운동과 부흥운동, 17,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 미국의 부흥운동, 웨일즈의 부흥운동,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요인, 그 다음에 1907년을 전후한 대부흥운동, 부흥운동의 지도자 길선주 목사,
100만 명 구령운동, 대부흥운동의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총신이 총신대학을 기점으로 해서 이 총신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제1장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의 창립, 제2장에서 동노회의 조직과 목사 창립. 그 다음에요. 성내전에 관한 연구, 총론, 히랍정교회의 성내전,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내전, 루터교회의 성내전, 개혁교회의 성내전, 7성내에 대한 몇 가지 비판. 그 다음에 바르트의 신학과 사상. 첫 번째, 바르트의 생애, 바르트의 사상과 변화, 로마서 주석에 나타난 사상의 변화, 바르트 신학의 평가, 박윤선 박사의 바르트 사상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신천지와의 소송전에서 이제 주로 다루었던 게, 저희들이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한국 장로교 교단의 분열의 역사 해가지고 특히 요 부분 있죠. 제3차 분열, 그 다음에 제4차 분열,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주로 다루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어떤 그 기독 역사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천지가 왜곡해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인 기독 교회사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관점을 통찰하는데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게 꼭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가면 뭐 영어학 개론, 영문학 개론, 건축학 개론, 그런 어떤 개론 개념의 책처럼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총체적인 어떤 그 맥락을, 역사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책으로 읽혀졌습니다. 저에게는.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신천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히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 교회사 교환, 제1장 복음의 접촉, 제1 로마 가톨릭 접촉, 개신교와의 접촉. 그 다음에 제2장 개신교 선교의 시작, 선교사들의 입국, 선교 사업의 시작, 선교 정책의 수립, 100만 명 구령운동과 감리교의 발전, 한국교회 부흥과 조직, 대부흥운동, 한국교회 조직, 3.1운동과 기독교, 종파운동과 이단운동, 종파운동, 이단운동, 신사참배와 한국교회, 한국교회 재건과 분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교회사에 보면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면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소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 역사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이 거울이 되어서 훗날 이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전달하고자 했던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후세대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우리의 어떤 굴곡진 역사들을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일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앞으로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더 많이 전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하고는 우리가 다릅니다. 종교 사기 집단은 자기들 치부를 숨기고 감추고 조작하고 이렇게 하지만 떳떳한 어떤 이런 진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과거 역사 또한 우리의 인생의 그 한국교회, 기독교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더 성숙한 자세로 나아가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페이지가요, 총 380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이 책이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 5월에 발행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때 당시 책값이 12,000원이었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께 이제 집권당
13,000원, 13,000원씩 드리고 샀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이제 피치 못하게 사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계시고 또 연로하시고 그런데 이 목사님께 책을 뭐 한 사람씩 계속 뭐 주문을 받아서 할 경우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제가 사가지고 그리고 책이 그래도 많지도 않아요. 몇 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다 사가지고 제가 그냥 보급해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냥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냥 보급을 하는 거고요. 저는 13,000원에 샀고요. 팔기는 12,000원에 팝니다. 적자 보고 파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좀 이 역사신학 특강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사이비 집단 신천지와 그 대표 이만희는 고 백동서 목사를 계시록 13장 등을 인용하여 멸망자, 짐승 등의 표현을 써가며 수십 년 동안 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여 그 유족들이 죄송합니다. 이만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신천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여러 역사적 정황을 알지 못하는 신천지 신도뿐만 아니라 재판부까지도 기망할 가능성이 있던 차에 역사신학 특강이라는 책의 등장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곡된 자료, 거짓말로 포장한 진술, 모략 등으로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신천지의 파렴치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역사신학 특강이라는 책이 다시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겠죠. 이 세상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도록 촉매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과거 역사의 진실일 것입니다. 신천지는 인터넷이 선악과라며 안티 신천지 사역자들의 매체를 못 보게 하는 이유도 이만희가 거짓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이만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역사 신학 특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책을 소개할 것은 부끄럽지만 또 제가 썼던 책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진실. 일곱째 나팔의 진실인데 이 책은 2022년 8월에 나온 책이며 필자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책을 한동안 소개를 하지 않았던 터라 겸사겸사 위의 역사신학 특강을 소개하면서 같이 지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최근에 신천지를 접하시거나 탈퇴하신 분들 중에는 이 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진실의 책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사용법은 책의 구성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각 장르별로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 어떻게 정리했냐면 첫 번째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 그대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을 신천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푸는지를 잘 모르는 우리 일반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또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천지 피해가족 여러분들 어떻게 신천지에서 성경을 풀이를 하는지를 신천지가 가르치는 방식과 똑같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신천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의 해석 방법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 신천지 요한계시록 풀이 방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따라서 각 장에 처음 나오는 한 줄 한 줄 풀이를 한 것은 온전히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신천지가 풀이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런 방식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 방법을 적어 놓고 그 다음 페이지는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을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을 반증을 적었습니다. 즉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엉터림을 입증하는 내용들입니다. 셋째,
쉬어가는 코너에서는 신천지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쉬어가는 코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지금 7째 나팔의 진실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일단 목차를 보시면 일단 이제 이런 거예요. 신천지 요한계시록 1장, 이게 이 풀이는 신천지식으로 요한계시록 1장을 풀이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풀이가 끝나면 뒤에 신천지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한 반증을 했어요. 이만희 씨가 했던 거짓말들, 왜 그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는 코너로 신천지 신학교 정식 입학 허가증,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요한계시록 2, 3장 풀이, 그 다음에 반증, 그 다음에 DPCW 10조 38항 유엔의 상징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4장 풀이, 로맨티스트 이만희 파란만장한 연애사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이를 쭉 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9장, 여기 9장입니다.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예, 이만희 씨 형제는 몇 명인가? 이만희 씨가 자기 형제도 모르고 새빨간 거짓말로 신도들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자기 형제를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아는데 사기를 치려고, 신도들을 속이고 기망하려고, 자신이 성경 속의 인물인 것처럼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했다라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 뭐 이제 풀이나 반증, 뭐 쿠데타, 그 다음에 김땡태 집사 실상 간증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영화 불발됐던 거,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빛의 군대 훈련, 신천지 역대 폐허. 그 다음에 18장 또 신천지 신도 내연녀 사체유기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신천지 반증 책자 중에서 이만희 씨, 그러니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신천지식 해석 방법으로 풀어놓은 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신천지식으로 풀고 신천지식으로 엉터리임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 같은 경우는 보면 금방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금방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뭐 기존에 제가 안티 활동을 하면서 제가 반증을 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반증되었던 것을 사실은 이제 집대성을 한 거고요. 요 책을 바탕으로 이제 추가로 되는 것들은 조금씩 모아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훗날 아까 역사 신학 특강도 23, 4년이 지나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서 이렇게 쓰이게 될지는 몰랐지 않습니까? 훗날 또 이 책이 제가 썼던 요한계시록 7째 나팔의 진실, 이 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뭐 한 권씩 집에 소장을 하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지고요. 예, 표지 뒷표지입니다. 뒷표지.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예, 책값은 20,000원입니다. 예, 책 주문 방법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주문 방법은 첫 번째 역사 신학 특강은 380쪽이고요. 역사 신학 특강은 현재 책이 14권밖에 없어서요. 한 분에 한 권씩만 주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고루 좀 이렇게 퍼져나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분이 여러 권을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분에 한 권씩만 주문을 받겠습니다. 책값은 12,000원이고요. 우체국 보낼 때마다 보니까 제가 4,000원씩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우체국 택배비는 받겠습니다.
역사 신학 특강 저자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13,000원에 사가지고 12,000원에 지금 제가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책 하나가 일곱째 나팔의 진실. 이거는 460쪽에 해당하는 좀 두껍습니다. 책값은 2만원이고요. 여기에 택배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2만원을 보내시더라도 사실은 제가 택배비를 빼버리면 16,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본 게시글 밑에 꼭 비밀 댓글로 좀 이 다음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 글이 제 네이버 블로그에 지금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비밀 댓글로 남겨주셔야 되는데, 입금자 이름과 책 받을 주소, 연락처, 책 주문 건수, 여기 이제 계좌번호에다가 입금을 해주시고 요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면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고 즐거운 또 주말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